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보통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떤 의미로 능력이 있다고 말을 하나요? 만약에 저 사람 능력이 참 많다라고 하면 돈이 많으면 능력이 있다고 하고 또는 말을 잘하면 능력이 있다고 하죠. 영향력이 있으면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하곤 합니다. 이 능력이 있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 그것을 우리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죠. 즉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 강한 것을 추구하고 더 커 보이는 것, 더 확실한 것을 붙들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말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당시 가장 수치스럽고 비참한 처형 방식이기 때문에 그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저주받은 사람,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난 사람에게 주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세상을 구원한다? 이 말 자체가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 터무니없는 이야기였던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인다. 그런데 동시에 이렇게 말하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 바울은 십자가를 능력이라고 말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참된 능력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이 유대인들은 기적, 표적을 원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과 확실한 증거,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면 보여달라, 증명해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표적을 본다고 믿어질까요? 유대인들은 이미 수많은 기적을 본 사람들이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고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았죠. 왜 그럴까요? 사람은 표적을 본다고 믿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헬라인들은 또 어떤가요? 이 지혜를 찾았다라는 말은 자기 이성으로 이해되어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 헬라인들은 논리나 철학, 설득력 또는 말의 기술 이런 것들을 지혜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린도 사회는 수사학이 굉장히 발달한 사회였어요.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았고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 존경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 스스로를 나는 말에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수사학적으로나 화려한 웅변에 익숙하지 않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반면에 바울 다음으로 고린도 교회 사역자로 온 아볼로는 언변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말솜씨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하면서 분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헬라인들이 추구했던 이러한 능력을 기준으로 복음을 판단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를 보면 이런 반응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해되면 믿고 납득되면 받아들이고 내 기대에 맞으면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하죠. 그런데 십자가는 그 모든 인간의 자랑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메시지는 너는 너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선언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죠. 왜 하나님은 굳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미련해 보이는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셨을까요? 이왕이면 뛰어난 인간의 능력으로 정말 똑똑한 사람들을 통해서 화려한 언변이나 아니면 강한 권력으로 듣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렇게 복음을 전하셔도 됐을 텐데 굳이 미련해 보이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걸까요? 왜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사용하셨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구원이 인간에게서 나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구원이 사람의 말솜씨에 달려 있다면 말을 잘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더듬더듬 설명해도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말을 잘해도 잘 설명해도 믿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지 않죠. 구원은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가장 미련해 보이는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구원의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가장 궁극적인 계시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세상은 능력을 조금 더 편하게 살아가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능력이 있고 또 영향력이 있으면 능력이 있다 하고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진짜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나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죠.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바로 바울은 그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능력이 오늘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십자가를 믿는다고 해서 사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삶에 어려움이 남아있고 고난도 있죠. 또 삶의 무게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능력으로 붙들고 살아가는가입니다. 바울이 멸망할 자들과 구원을 받는 사람을 계속해서 극명하게 대조해서 말하는 이유는 추구하는 능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멸망할 자들은 돈이 있으면 산다. 영향력 있는 인맥이 있으면 돼. 또 권력과 또는 좋은 직업이 나를 살리는 능력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살린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내 영혼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구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진짜 능력이구나. 그래서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이 보기엔 실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이 보잘것없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복은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의 능력이 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그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꾸 세상이 말하는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려 합니다. 눈에 보이는 힘과 안정 속에서 우리의 살 길을 찾으려 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들이 사라지지 않더라도 고난과 그 무거움이 여전히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자랑은 내려놓게 하시고 내 힘과 내 의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며 참된 능력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